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화와 은총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좀 눈을 마주치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연령은 다르고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있고 한참 어린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그 어떤 자리에 또한 가 있을 겁니다. 동일한 시간을 살지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서로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이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두고 서로 다른 곳에서 사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 모두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시간, 어쩌면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평범한 시간들, 헬라어에서는 그런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반면에 그런 시간들 속에서 정말 의미 있는 바로 그 시간을 우리는 흔히들 가르쳐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대와 시간을 살아가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게 그저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정말 기억되어지고 그의 마음에 남게 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 되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동일하게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정말 특별한 바로 그 시간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은 그때라고 하는 어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오늘 그 어구를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에게 주는 교훈들을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간, 그때에라고 하는 이 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동시간,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정말 의미 있는 바로 그 순간을 나타내는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먼저 생각해 보며, 특별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을 이방 가운데로 옮겨가시고 넘겨가시는 바로 그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함께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저희는 지난 시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는가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심 품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나 나름대로의 어떤 사족을 달기도 하는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동일한 환상들 가운데 그는 우선은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선은 그는 거부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 거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경청해 가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모든 상황의 끝을 다 보여주시고 그를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다루어 가셨던 모습 또한 저희는 이미 살펴봤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 와서 찾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미 앞선 3번의 환상 가운데서는 거부하던 그가 그 말씀에 이제는 경청해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다 이해한 건 아닙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어쩌면 마음 불편한 태도를 가지고 복종하는 마음 가지고 걸어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걸어감의 그 끝에서 이방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과 의지와 뜻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복종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주신 명령에 그저 순종해 가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대면의 사건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래서 순종합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어쩌면 그를 비난하려고 덤벼드는 할례자들에게 그는 겸손함으로 아니면 온유함으로 자신의 상황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나갔던 베드로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는 부분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시간적인 의미를 나타내듯이 그렇게 우리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서로가 인정한 그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사건에 대해서 그들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때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말로는 그때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그때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다른 어구가 쓰입니다. 어떤 어구가 쓰이냐 하면 바로 맨운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이 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확실히, 확신하건대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라고 하는 어떤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때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그 헬라어 문자를 그대로 그냥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확신하건대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그 사건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금 뒤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그 어떤 사건,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고 그 복음에 대해 예루살렘 교회가 수긍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지금 뒤에 오는 이 사건이 되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고 의미 정해진 바로 그때를 나타내는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바로 스데반의 일로 박해받던 이들이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필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사건의 끝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교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복음 전해지는 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으로 갈 거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지역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아직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이방 지역의 복음이 전해졌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넬료가 있었던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곳은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의 속주들 가운데 주디아라고 하는 유대로 불려지는 그 속주를 통치하는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곳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전히 어디 안에 있었냐면 유대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대 안에서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그때예로 이야기되어지는 이 다음 사건은 드디어 유대를 넘어섭니다. 유대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일들로 흩어진 사람들, 시간이 제법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에게 찾아갔냐 하면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확신하건대 이 사건이 있은 그 다음부터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진 교회가 아니라 어쩌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사역했던 사람들 중에는 바울도 있고 바나바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개척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개척자가 되는 사람들은 바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순교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이제 처음 하기를 시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셨고
복음이 그렇게 넘어갈 거야, 복음이 확장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던 바로 그때 확신하건대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 사건이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는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바로 그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 카이로스의 그때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사도행전 12장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몇 장 안 되지만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약 16년의 기간이 그 장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적어도 처음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도 적지 않은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았고 가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 이 시간을 지나면서 바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정말 자유롭게 전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성도들의 입장에서 반드시 그 시간 주님과 함께 해야 할 만한 분명한 그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런 이들을 통해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있겠다.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처럼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민족을 떠나서, 민족의 경계를 떠나서 이방인일지라도 주님을 그렇게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들 몇 명이 모인 그 자리에도 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 피했던 사람들, 지금 오늘 성경의 지역적인 것만 이야기를 해도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사방에 흩어져 있는데 어쩌면 바로 요 시점 그때를 통해서 그들이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그렇게 전하길 본격적으로 시작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본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네 인생을 살아갈 때 남들과 동일한 시간 그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시대 가운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의미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개인을 향해서든지 아니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든지 아니면 우리 가정을 향해서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때를 분별해 낼 수 있느냐입니다. 그 때를 분별해 낼 수 있느냐. 끝내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의 때에 동참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을 분명하게 분별해내고 본인이 그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느냐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꾼의 위치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관망할 때 있습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관망할 때도 필요합니다. 근데 계속 관망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때에 대한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해내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중요한 시점으로 무엇인가를 옮겨가실 때 우리는 말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다음 주 이제 주일 낮 시간에 살펴볼 이야기 부분이겠지만 안디옥 교회를 처음 개척하는 그 사람들은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가서 개척한 것도 아니고 바나바가 개척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한 것도 아닙니다. 스데반의 박해로 어쩌면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어쩌면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던 그들이 오랜 시간 이방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들이 그 신앙 지키고 말씀 전하기를 하던 끝에 하나님의 그 분명한 때를 그들이 알고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급속도로 퍼뜨리시기 위해서 이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그들을 사방으로 보내셨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그 고난을 견뎌내야 할 때는 그러한 시점들, 그런 마음들 이들이 못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정확하게 이 시점을 알아서 그들이 이렇게 움직여갈 수 있을까? 아는 사람들만,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만 끝내는 하나님의 때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모습입니다. 관망하고 지켜보고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하나님의 그때에 동참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같이 공유하지 않을까? 남들은 다 갈지 모르지만 그 시점을 분별하지 못하면 동참하기란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 그래서 움직여가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 삶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시점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도 우리들 개인의 인생을 살면서 이때가 그때는 아닐까? 자신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어떤 시점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될 때야,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될 때야, 나름의 계획들 속에서 우리들도 움직여갑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에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 그때 우리는 분별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건 이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대면한 사람들은 그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복음 전하면서 이방인들 옆에 보이는 사람들이 눈에 없었을까요? 예수님 떠나셨던 그 이야기 베드로가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의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늘상 유대인들만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가 지금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그 사건, 그 하나님 대면함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깨닫냐 하면 복음이 이방으로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압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철저하게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 하면 이 사람들 복음 들고 사방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은 그 시점에 대해서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자,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뜻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 흐름의 방향성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성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좀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내 마음 헤아려 주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정확한 그 타이밍성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상 나를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관망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시는지에 대해서는 헤아려 본 적도 없고 헤아리려는 마음도 의지도 없는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그 시점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들을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한번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 가운데 만약에 20분을 기도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5분 정도는 내 것을 이야기하고 내 마음 좀 헤아려 주십시오 하는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묻고 묵상하는 시간들로 한번 바꿔가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 안에서 그런 시간들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지금이 하나님의 때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9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 9장 1절로 3절에 보면 다니엘이 뭐하고 있었냐 하면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겨놓은 그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과정 가운데 그가 발견한 숫자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7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단순한 70이 아니라 70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가운데 누차 얘기했던 예언이 뭐냐 하면 605년에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에 예언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포로 될 기간 70년이다. 그리고 심지어 편지를 그 포로지의 사람들에게 써보내면서 얘기합니다. 그 땅에서 결혼하고 그 땅에서 밭 일구고 그 땅에서 너희들 정착해서 살 걱정해라. 왜?
7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다. 근데 그 1차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어쩌면 이때까지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적어도 다니엘 9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은 젊은 청년 시절의 다니엘 아닙니다. 이미 오랜 시간을 그 바벨론에서 보내고 있었던, 어쩌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그 머리에는 백발이 허연 그 할아버지 다니엘의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가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겁니다. 70년이구나. 근데 이미 시간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말씀 속에서 70년의 기간이 차가는 걸 보면서 그때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하면 자신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신의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던 그가 이제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어쩌면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포로 생활을 시작할 때는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언제 다 찰까라고 하는 막막함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미 포로 70년의 하나님의 약속의 기간이 지나갈 때의 그 70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었고 그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분명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70년이 차갑니다. 그걸 바라보는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실 때를 그는 분별해냈고 그러니 그는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때를 마지막으로 보고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에는 고레스 원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황제의 명령이 내려지는 그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그 시점을 말씀 속에서 알았던 그 다니엘, 그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때로는 정확하게 몇 월 몇 시야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 삶 속에 이야기하시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시점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 내 인생과 내 삶을 세워보고 우리들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또한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그 때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단순한 몇 월 며칠 몇 시일까 갑자기 로또처럼 그냥 딱 주어지는 어떤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헬라어 그냥 단어 그대로의 의미를 살펴보면 확신하건대 그러므로, 확신하건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앞에서 하셨던 자신의 의지가 담겨져 있으셨던 그 사건의 연속성 상에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그 시점을 정하시고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단순히 어떤 로또처럼 갑자기 주어지는 시간에 우리들의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단순히 그때를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해나가고 계시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초점을 맞춰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언제 되어질 그 하나님의 분명한 시기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때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때, 주님의 그 시간에 동참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때를 안다는 것. 하나님은 어쩌면 이미 스데반의 시대에 그의 순교로 사람들을 디아스포라에 흩으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 때를 기다리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해 가시다가 드디어 바로 이 시점에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문을 그렇게 열고 사람들을 사방으로 보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네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때에 역사와 주관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요, 하나님의 때에는 시점, 나이
상관없습니다. 저는 아직 이렇게 미약하니까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끌고 가실 때에는 또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광교회 가운데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무엇인가 당신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틀림없이 그 때가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들 각자가 있는 자그마한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작게는 우리들 가정에서, 아니면 개인적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원하시는 그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때를 분별해낼 수 있고, 그리고 그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때의 주님 그분과 함께 그 시간을 공유하고 함께 걸어갈 겁니다. 하지만 준비되어지지 않고 그 때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저 그렇게 있다면 정말 서글픈 건 평생을 가도 가슴 두근거릴 하나님의 때를 경험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생을 가도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다 가슴 두근거려 본 적 없고, 하나님이 일을 끌고 가시는데도 가슴 한번 뛰어본 적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그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고 살아가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를 분별해내서 가야 할 때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드리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신광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기다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가슴 두근거리는 심정으로 기다리는 분들 안 계십니까? 그런 기대가 있고 그런 가슴 두근거림이 있다면 더 분명하게 주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께 주님의 마음 헤아리며 기도하며 그렇게 머물러 있는 우리 성숙한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은총 주시기 위한 정말 그 절묘한 타이밍, 그거 놓치는 건 어쩌면 우리들의 잘못인지 모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